마태복음 19장 신약성경 3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반응, 바리새인의 질문과 제자들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십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들과의 논쟁,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당연히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논지를 펼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덫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대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미끼를 물었습니다. 덫에 걸려 들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앞선 질문처럼 궁금함 때문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죠.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란 듯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물어봤을 겁니다. 한 몸이라고요. 나누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의 이 의기양양함은 신명기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모세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시조, 그리고 유대교를 만든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 토라,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 5권을 합쳐서 토라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토라를 쓴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처할 정도로 모세는 유대교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촌동네, 인구가 200명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마을, 정말 그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의 목수 하나가 이 모세의 말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죠.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 또한 모세오경, 토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이 두 본문은 사실 서로 상충됩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느냐를 물어봤을 때 당연히 창세기가 먼저 기록이 되었고, 당연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었죠.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의 상황을 쓴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죠? 그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는 그 장면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원리,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보시고 가장 먼저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나눌 수 없는 연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인 거죠. 그러면 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를 반하는 추가 사항을 나중에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서기 70년에서 200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랍비 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탄나임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토론을 담고 있는 미슈나라는 유대교의 경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렇게 말한다. 남자는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내와 이혼해선 안 될 것이다. 힐렐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가 음식을 망치기만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기만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재밌죠? 예수님 당대 최고의 랍비가 누구냐면 랍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데 그가 바로 힐렐의 손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힐렐 학파의 주장 내용들 기억나시죠? 이 말은 당대 최고의 랍비가
아내가 음식을 망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가 아내가 음식을 망치기만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여성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심각하겠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악하여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아내를 버리는데 이혼 증서까지 써주지 않는다면 그 여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여인들이 그나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덜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한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혼에 적합한 사유를 딱 하나로 정리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그 이전까지 음식을 망쳤다는 이런 사소한 이유로,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아내를 내쫓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수많은 남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너희는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과반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여성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희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율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율법에서 이웃의 집,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소유 목록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 나귀, 남종, 여종, 그리고 아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남성의 소유로 취급받으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로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예수께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남성들의 완악함을 꾸짖고 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경기장 가면 선수들 응원하듯이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반응들, 그런 주변의 반응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로 율법 교사로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졸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는 완악한 자, 간음한 자가 되어버렸고 풀죽은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7절을 끝으로 바리새인들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면박을 주었던 바리새인들보다 정작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 그러면 한번 결혼을 하면 이 아내가 바람피기 전까지는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와,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그리고 누려왔던 그러한 남성의 권리, 잘못된 권리긴 하지만 그것을 갑자기 안 돼, 무효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은 마치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남부연합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미 합중국 연방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유럽에서 건너온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노예제도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미국 사회 초반에 점점 이렇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 내용이 인간은 최소한 자유, 생명,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자기들도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독립을 하고 독립선언문을 그렇게 썼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제 이 노예들이 걸리는 거죠, 양심에. 그런 상황 속에서 1800년부터 1860년까지 미국의 북부 지역에서는 이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농장의 생산성도 많이 높아져서 더 이상 노예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양심의 가책과 그런 상황이 부딪히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죠. 반면에 남쪽 주들에서는 여전히 노예 노동에 기반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고 있었고 그 기간 중에 또 남부 농장들은 남서부의 새로운 땅들, 지금의 엘라바마주, 텍사스주까지 이렇게 땅들을 개척하고 확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노동력이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에서는 점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예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노예를 미국에서는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노예의 가격도 점점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제도가 갑자기 폐지된다면 남부 지역의 거대 농장 지주들은 주 노동력을 잃게 돼버리고 거기다가 비싸게 값을 치르고 사온 이 노예가 경제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막대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북쪽 주들이 우리 미합중국에서는 노예제도 폐지하자라는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상정한 거죠. 남부 지역은 이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1861년 4월 노예제도를 지지하던 남부주들이 모여서 남부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합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분리하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이 남부연합군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항의 섬터 요새를 포격하는 것을 기점으로 4년 동안 지속된 내전, 미국인들이 더 시빌 워라고 부르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4년간의 전쟁 끝에 남부연합군이 패하고 미국은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노예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불과 150년 전입니다. 150여 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세월이 아닙니다. 1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제도를 전쟁까지 하면서도 지킬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남부의 거대 농장의 지주였다면 노예제도 폐지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순순히 그래, 그게 더 인간적이야, 맞아 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 그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구조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합법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제는 음행한 연고 외에 더 이상 다른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고 소유였던 여성들의 입장을 인정하고 돌봐야 합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는 것만 같습니다. 박탈당하는 것 같습니다. 선뜻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니, 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강짜를 부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 맞다. 어쩌면 너희 말처럼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의 말대로 결혼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전하시죠.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자가 있습니다. 성적인 기능이 없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궁궐에서 궁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내시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성불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엿봤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 사회를 주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회적 통념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권리들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들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지 그 권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권리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혼 문화는 남성들의 잘못된 기득권 위에 세워져 있었고 또 여성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더 예쁜 여자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음행의 용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일갈하시기 전까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남성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은 약자의 희생 위에 그 권리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율법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리, 내가 누리는 그 권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누리는 그 달콤함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 이 권리가 어디서 오는지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 사회를 이방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존재합니까? 어느새 교회가 문화센터나 백화점처럼 좋은 시설과 좋은 서비스로 점수가 매겨지는 것 같아 참 많이 씁쓸합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소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듯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모습이 교회들 안에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권리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분리하여서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성도는 서비스를 받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내 권리만 찾고 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무엇 위에 세워진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랑을 찾아내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만을 생각할 때, 거기에만 내 관심을 쏟을 때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를 우리가 안다면, 기억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방송실의 수고와 안내팀의 수고와 우리 성가대의 수고와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봉사팀의 애씀과 수고로, 또 설거지를 봉사하는 목장들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게임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애쓰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거죠. 전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준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간다야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작한 논쟁이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당시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목격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행동들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고치고 바로잡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먹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침을 배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애굽에서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약 400년 동안 살면서 젖어 있던 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방식들이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처럼 황금 송아지처럼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는 겁니다. 내 눈앞에 놔두놓고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마음이 편하겠는 거예요. 나일강의 풍요로운 물, 그리고 이 넘실거리는 황금빛이 넘실거리는 곡창지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안정감을 누리면 좋겠는데, 당장 마른 목을 축일 물 한 모금 찾기 힘든 이 황량한 광야가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관들은 다 애굽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습관들은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새 술도 버립니다.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가 옛 시대의 구수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목격하고 그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옛 시대의 관습과 가치들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와 사고방식, 삶의 습관들이 한순간에 호련히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좌절과 절망을 허락해 두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연소한 목사입니다마는 많은 교회들을 거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 계셨습니다. 정말 저분은 예수님 같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몇몇 분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보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감당하고 견뎌낸 분들이더라고요.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맛보면서 자신이 이제껏 옳다 여겼던 가치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기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조용하게 담담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겸손하게 수정해 나갑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삶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 별 탈 없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지금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누가 새 시대를,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권리를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더 사랑해서 교회를 참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힘겨운 삶의 여정 속에서 맞닥뜨리는 무수한 문제들, 그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견뎌내고 우리를 깎아내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시간 나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나의 권리,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길을 택하고 그 길로 치달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매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실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사람들이 모두 다 행하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닌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좁은 길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옛 구습을 벗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편리를 위해, 나의 권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꼭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사실을 까먹으며 또 예전처럼 나의 욕망,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을 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